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 모여있는 각 성도 위에 임하여졌다라고 이야기했죠. 이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다,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현상, 모여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중해 근방에 있는 수많은 언어들을 함께 말하기 시작한 것, 함께 말하였다기보다는 각자 다른 언어들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었던 바벨탑 사건 때 언어가 혼잡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흩어지고 나누어져 있던 여러 민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시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어라는, 민족이라는 장벽들을 넘어서서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에게까지 퍼질 것, 일종의 복음의 보편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특별히 거기 모여있던 120명의 성도들이 각 나라의 말들을 하기 시작하게 될 때에, 그때에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소동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갈릴리에서 온 그저 무식한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신기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매우 당황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 이들이 하는 말들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이 지금 120명의 성도들 주위에 각국 나라에서 온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아마 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땅을 벗어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각국 나라의 언어로 이야기할 때 알아들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 그렇게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이 120명의 성도들이 왁자지껄하게 각 나라의 말을 하는 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해 있다, 그렇게 그들을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고 이게 무슨 일이냐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는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어떠한 상황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여 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설명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저 이 베드로가 하는 말들이 하나의 설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설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가 8번 소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2장, 3장에 걸쳐서 첫 그 두 설교가 연이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다음 주에, 다음 주 말고 다다음 주에, 왜 다다음 주냐? 다음 주에는
한국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콜롬비아로 들어가시는 김상원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음 주 말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사도행전 3장을 보게 될 때에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설교의 내용들,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 중심의 설교를 했는가를 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앞부분, 구약성경 요엘서의 예언을 가지고 지금 이 현상을 설명하는 그 부분과 2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 그 첫 교회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설교의 부분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2장에 있어서는 16절부터 21절까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두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하되 그냥 단어 그대로 인용하기보다는 조금 몇 단어를 바꿔가면서 의도적으로 바꿔가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그 후에라고 나오는 이 그 후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설명하는 그 부분을 말세로 바꾸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말세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어른들께서 세상의 복잡함을 보실 때 뭐라 그러시죠? 말세야, 말세. 말세가 뭡니까? 세상의 끝부분입니다. 이제 이 세상이 끝났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른들도 정말 말세라고 느끼시는 건지, 말세라고 느끼시면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갈 때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별로 그래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이미 말세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우리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역시 말세를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이 언제 끝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우리가 말세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장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밤이라도 오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 때에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또는 우리가 인생을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유명한 걸그룹이었던 2NE1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마지막 날처럼. 내일 젊은이들이 사랑을 할 때 내일 없는 것처럼 오늘 밤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근데 우리는 말세를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내일이 아니라 한 달이 더 있고 1년이 더 있고 10년이 더 있고 20년이 더 있을 것처럼 확신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 주님 오실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지금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저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날마다 자신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베드로는 요엘서에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주라는 단어로 바꿉니다.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진 그 예언을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지금 베드로 주위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이 갑자기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요엘을 통하여서, 아니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루심으로 일어났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부께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그 일을
성자이신 예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영이 이제 약속대로 모든 육체 위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이들은 요에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꾸기도 하는 것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또 다른 미래의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지금 그 장소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언급되는 예언, 환상, 꿈은 서로 다른 세 가지가 아닙니다. 예언이 따로 있고 환상이 따로 있고 꿈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 한 가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모두가 다 예언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그로 인하여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 모두는 다 예언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나가서 돗자리를 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과거와 오늘과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루터의 말을 빌리자면 모든 성도가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슴에 불 붙이고 불타게 하시는 바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을 하는 것이고 환상을 보는 것이고 꿈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성령의 임함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모였던 많은 이들이 각국 나라의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떠한 말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말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것이죠. 그 일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과 20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이 두 구절만 해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오늘은 그 다 제치하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좀 집중하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말세를 살고 있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이제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에요. 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인 것이죠. 말세를 살고 있는 날은 주의 재림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눈에 눈물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몸에 고통이 사라지게 되고 우리 마음에 번민이 사라지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주의 크고 영화로운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말세를 사는 모든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한결같아야 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세를 사는 성도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며 살며 또한 구원을 선포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죠.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설명한 베드로는 이제 그 구원의 주인공인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이 내용을 다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번에 3장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의 설명,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쭉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설명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37절에 그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베드로의 그 설교 뒷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이루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에요. 복음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듣고 있는 죄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씻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삶에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고 싶지 않은 자신의 그 더러운 모습이 보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그들을 붙잡고 그들로 하여금 그 불편함을 감당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들에게 외친 것이에요. 지금 모여있는 120명이 임했던 그 성령을 너희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외칠 때에,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모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다?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이 부분 내할 때마다 참 설교하는 사람으로서 참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우리 2장 보고 있는데 4장에 보면 하나 더 나와요. 그때는 설교 한 번 했더니 5,000명이 세례를 받았대요. 설교 2번에 몇 명? 8,000명.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분이 이제 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제 기억에 아마 그때 무슨 교육자들 헌신 예배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앞에 나오셔서 기도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도는 알겠는데 심히 부담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거 혹시 아십니까? 오래전에 설교학이라고 있어요.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설교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지금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하고 7장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두 설교를 비교해서 어떤 설교가 우리가 모범적으로 삼아야 되는 설교냐 비교를 했습니다. 그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설교는 너무 논리적이고 들어야 할 것들이 다 들어있고, 지금 2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는 조금 이렇게 흐름이 잘 원활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스데반의 설교는 좋은 점수를 줬는데 이 2장 베드로의 설교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이런 베드로의 설교 후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3,000명이 세례를 받았는데 7장에 스데반 설교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스데반이 죽은 게 위로가 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요, 뭐 설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눈앞에 보이는 어떠한 결과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꾼, 뭐 설교라는 사람이든 뭐 여러분 각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이 있을 텐데 그 부르심을 이룸에 있어서 그냥 성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결과에 집중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나의 동기도 그 결과까지 가게 되는 그 중간의 과정도 변질이 되게끔 돼요. 불순해지는 것이에요. 그저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게 뭐 선한 욕심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앞에 더 좋은 결과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욕심이 어느 선을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방법으로 소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서는 안 되는데, 그 교회다움이라는 것은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매 발걸음을 걸어 나가는, 그리고 그렇게 이룰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를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걸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런 결과를 얻어야 된다, 자꾸 세태에 휩쓸리게 되면 교회가 갈 방향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스데반, 제가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렇게 설교했더니 돌 맞아 죽었다 말씀을 드렸지만, 그가 죽기 전에 그의 눈으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는 스데반의 설교가 실패한 설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기준으로 보게 될 때에 베드로가 3,000명을 변화시켜서 회개시킨 것이나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것이나 무엇이 더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때에 자신의 뜻에 맞게 그저 그 결과를 주셨을 뿐인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겸손하게 그저 주께 살아는 그 방법대로 매 순간을 감당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정말 그 주의 귀한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새롭게 세워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3,000명 그리고 120명 그리고 그 외에도 날이 가면서 더욱 성도들이 늘어갔겠죠. 그래서 새롭게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그 교회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첫 번째, 이 교회는 배우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게 되면 42절부터 오늘 그 2장 끝절 37절까지 이 교회의 모습이 간략하게 소개가 되는데, 42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매우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대단히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집회를 참석하게 되면 무엇을 원할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석해 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그 집회에 앉아있게 되면 사실은 좋은 설교보다는 무언가 신령한 것을 체험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갈망이 있어요. 방언이 터지고 병고침이 일어나고 특별한 어떤 감정을 느끼는 그러한 곳에 가게 되면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나도 무언가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들은요,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을 직접적으로나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뜨거움이 아직 가시지 않은 때였어요. 그렇다면 이들도 그런 신령한 체험을 경험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또한 성령은요, 그 120명 중에 12명의 사도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120명 모여있던 각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임하였습니다. 사도들만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성령 충만하였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이제 사도들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울 게 아니라 니캉니캉 똑같다, 내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나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에게도 말씀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인간인 사도들에겐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다시 사도들 앞에 앉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에게서 가르침 받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4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게 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시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시는 것이죠. 사도들에게 권위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비록 이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도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교회들 가운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교회는 그런 기사와 표적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밑바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신령한 체험,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가장 신령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다 버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게 되는 것이 성령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이것을 간절히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는 예배드리는 교회였어요. 42절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때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에 떡을 떼고 서로 교제하는 것은 단순한 교제가 아니었습니다. 떡을 떼면서 하는 특별한 교제, 이것은 성찬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42절에 가장 먼저는 가르침을 받았다, 그리고 성찬을 나누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하였다로 요약이 됩니다. 이 가르침과 성찬과 기도가 있는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예배의 시간입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가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세워진 그때부터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였던 것이죠. 안식 후 첫날이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인 것이죠. 하지만 주일만 예배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때를 구분하지 않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때에도 아마 주일이 공식적인 교회의 예배의 날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이기에 힘썼고 모일 때마다 주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비공식적인 예배도 계속해서 이어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저는 세미안의 모든 모임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구역으로 모이던, 전도회로 모이던, 아니면 그저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이던 그 모든 모임들의 가운데 말씀과 기도가 있었으면 해요. 이 말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설교 20분 들어야 되고 기도회 10분씩 해야 되고 뭐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어떤 모임이든지 기도로 시작되고 기도로 끝이 나는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모임이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러한 모임이었으면 합니다. 교인들이 모였는데, 은혜 받은 자들이 모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 한번 하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로만 쫙 모든 그런 시간들을 이어져 나아간다면 도대체 우리의 모임은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맞는 것입니까? 목사님 간지러워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뭐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괜찮은데요, 전도회 모임 구역 예배할 땐 괜찮은데요, 나가서 모였는데 누가 갑자기 내가 은혜 받은 얘기 나누게 간지러워요. 밥이 막 얹힐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밥 먹다가 서로의 삶을 나누는데 누군가 우리 지금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숟가락 내놓고 기도하는 일들이 아내보다 하시면 되게 민망하지만 또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와 같은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 가운데 살아서 지치고 힘드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공고하십니까? 그 공고함을 풀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교인들이 모이는데, 그 교인들 모인 그 시간마저도 공고함을 풀어나갈 수 있는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도대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 공고함을 푸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 모든 세면의 모임이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귀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주목해 볼 것이 있다면 그들이 예배로 모였던 장소입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46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성전과 집에서 모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당시에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프로퍼티를 사서 건물을 짓고 여기 모여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다 흔히 이야기하는 가정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모인 사람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큰 집에서 날마다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주 서기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지는데, 그때까지 아니면 길게는 이제 1세기 후반, 2세기 초반까지는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 문화와 새롭게 생겨진 교회 문화가 함께 혼용되어진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은 주일만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제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성전에 간 것은 구약에 있었던 그러한 성전에서의 제사를 드리고 갔다기보다는, 그것보다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계속해서 가르치셨죠. 어디에서 주로 가르치셨나요?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성전의 한 부분에서 가르치셨는데, 아마 이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도 나누고, 또 성전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주어진 그런 기도의 시간이 있는데 또 그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만 했겠습니까? 그리 가지고 있는 복음을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했겠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진행하면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사실 이 당시에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나누고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의 신앙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모여서 함께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자랑스러우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림을 세상에 자랑스럽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은, 우리끼리는 정말 자랑스러운데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교회 다는 것 감추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이유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랑스러워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참다운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44절과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은 자연스럽게 이웃을 돌아보게끔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풍성한 자는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압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은혜를 나눠보내는 것,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러한 것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땅히 이루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은혜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서 한 곳에 모으게 되고 또 그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원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세워두면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함께 그 어떤 울타리를 정해놓고 그 울타리 안에 같이 살아야 되고 다 재산을 한 곳에 모아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마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의 원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지만, 성경 그 어느 곳에서도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해 주시고 어떤 사람이 더 많이 주시기도 하고 더 적게 주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것은, 사도들이 이들에게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루니 다 자기의 재산을 팔자, 한 곳에 모으자, 이래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발적인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에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라면 서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성도는 반드시 그 사랑을 베풀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의 말을 늘 기억해야만 해요.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지갑이 나의 신앙을 보여준다. 교회는 참다운 교제를 행해야 하고요. 근데 그 교제라는 것은 그저 입술로만 평안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참다운 교회 안의 교제는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눔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의 재물은요, 필요에 따라 흘러갈 수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를 세운 존 웨슬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Ear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Earn all you can. 무슨 말입니까? 벌 수 있을 만큼 벌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이 닿는 대로 열심히 일하셔서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부자 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재능을 주셨을 때에는 그에 마땅한 결과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죠? 그렇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5달란트 받고 기뻐하셨고 2달란트 주신 자에게 2달란트 받았고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의 원칙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것들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열심히 벌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상당히 억울해하시겠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청지기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에요. 청지기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주인의 것입니다. 청지기는 그것을 잘 사용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통장에 많은 것을 주셨다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놓으라고 하면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억울하시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지세요.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정말 사고 싶은 거 사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지 않고 그래서 겨우겨우 모았는데 이게 내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통장 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give all you can.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그에 따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정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인색해서 안 됩니다. 마음만, 그러니까 입술만 넉넉한 게 아니라 우리 지갑도 넉넉하고 우리 마음 씀씀이도 넉넉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모습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성도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한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쭉 하고 있는데 어느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껏 보았던 그 교회의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살펴보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 주의 말씀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고 있는가? 내 지갑은 넉넉하게 열려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오늘 나의 삶은 성령께서 붙들고 계신가에 대한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교회가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반응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어떤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교회라고요? 교회가 특별히 무엇인가를 더한 것이 아닙니다. 캠페인을 하지 않았어요.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교회는 말씀 배우기에 힘썼고 예배하기에 힘썼고 이웃을 돌아보았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악한 자들이, 얼마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자들이 이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귀한 영혼을 보내주십니다. 우리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한 것입니다. 교회가 열심히 해서 그것이 교회가 무엇인가를 해서 사람들이 더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영혼을 보내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 수많은 부흥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위 교회를 부흥케 하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부흥의 방법은 그저 교회가 교회다우면,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영혼을 보내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리 구역과 우리 전도회가, 우리 이 세미한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귀한 영혼을 보내주실 만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귀한 영혼을 보내주셨는데 교회가 준비되지 않아서, 내가 준비되지가 않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넉넉하고 풍요롭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영혼들을 다시 쫓아낸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다 안다. 너희가 얼마만큼 나를 갈망하고 내 말에 충실한지 내가 다 안다. 너희는 정말 믿을만하다. 구원받기로 약속된 자 너한테 보내줄게. 세미한 교회 보내줄게. 이런 귀한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는 귀한 교회를 함께 일어나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